나사로라는 사람 가족 배경을 보면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부모 없는 그러나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가정으로 알려진 가족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은 수준 이상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주 들러서 교제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성경을 덮지 마시고 잘 펴놓은 가운데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 눈으로 꼭 따라오길 바라는데, 가장 먼저 오늘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가정이라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11장 전체 그리고 12장까지도 이 나사로와 연관된 이야기가 쭉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예수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 가정입니다. 모든 걸 갖춘 그런 가정.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장인 나사로가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더 문제는 함께 아파하고 고쳐주지 못하면 함께 있어서 울어주기라도 해야 될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섭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지요.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그 입장 돼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섭섭하게 했던 말씀 네 구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나사로는 지금 병을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놀랬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 또 가족들에게는 또 힘내라고 격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생뚱맞아요. 불치병인데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함이다. 도리어 나사로 가정 식구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너희들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도 없고 도리어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 영광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영광 받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이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누가 이런 말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아플 때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돼요. 두 번째 주님이 또 어떤 섭섭한 말 하냐면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자, 병들었다면 즉시 달려가잖아요. 즉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자꾸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계속 부러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사역이 계속 엉켰습니다. 어느 분은 심장 대수술을 하고 어느 분도 부러지고. 근데 신방을 제때 못 간 거예요. 와, 이거 그들의 살생부에 내 이름이 적힐 것 같아요. 이거 제때 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또 한번 지나서 또 내가 좀 외국 나간 시간에 또 한 번 또 수술하는 거예요. 왜 또 그때 수술을 해줘? 있을 때 하든지. 근데 이거 정말 가시방석이에요. 그 신방 간다고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50이 없어요. 피곤하신데 아예 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안 가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밤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병들었다 하는데 즉시 가지도 않고 이틀을 더.
그 주님이 왜 그랬을까? 참. 세 번째 주님 모습 보면 7절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란 말은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유대예요. 다시 가자. 근데 12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잠들었도다 이 말은 죽었다 뜻이거든요. 죽었으니까 내가 살리겠다. 죽기 전에 살리든지 병 들었을 때 고쳐주든지 사고 다 터진 다음에 와서 살리겠다. 이거 여러분 누가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주님이 굉장히 짓궂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정말 사람 흔히 말하는 약 올리고 열받게 하는 말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아멘. 자, 밝히 말씀했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 뜻입니다. 아주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사람 죽음 앞에 기뻐한다.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그치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갔지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장례식 그러지 않고 천국 환송식 그러거든요. 천국에 보내는 거니까 천국 환송식.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에게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애써 울음을 참을 뿐이지. 근데 선배 한 분이 끝나고 나면서 할렐루야 박수 칩사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썰렁하게 분위기 샥. 그분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그치요? 할렐루야 하는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 박수 치자. 그러나 욕 바가지로 먹었죠.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목사님 죽어서 가족들이 슬픔인데 할렐루야 박수 치자가 말이 되냐고. 주님이 딱 그런 짝이에요. 지금 나사로 죽었는데 내가 기뻐하노라.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노라. 믿게 하겠다. 제가 볼 때 주님이 만약 요즘 시대에 목회했으면 교회 목회 쫄딱 망했을 거예요. 교회는 다 떠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 앞에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본문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러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생각지 않은 일이 당했을 때 이들이 겪었을 슬픔, 섭섭함, 좌절, 절망은 인간의 생각으로 추측이 안 됩니다. 결국 마르다 마리아 하나씩 봅시다. 이들이 주님의 그 반응 앞에 뭐 기뻐하겠다 그러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들 앞에 마리아가 보인 첫째 말. 자,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주님 여기 계시지요. 병들 닦을 때 오셨으면 되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우회적으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는데 병들었다는 말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내가 전화했잖아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냈잖아요. 근데 이틀을 또 머물다니 뭐 이런 말입니다. 정말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섭섭함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는 이미 마르다가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보통 여러분 이 말 저 말하면 천국 갔겠죠. 뭐 구원받은 걸 만족해야죠. 뭐 이런 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는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한술 더 뜹니다. 20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듣고 오시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맞으러 나갔습니다. 20절.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단단히 삐진 거죠. 단단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언니는 달라요. 언니는 마지못해 일어나 갑니다. 동생은 싫어! 냅둬!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럼 마르다는 나가지만 섭섭해서 할 말 또박또박 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살아내려라. 천국 가겠지요.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 아예 마리아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요 분장만 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한 고집 하세요. 분명히 병들었다 하실 때 이틀간 머뭇댔답니다. 죽었다니까 갑니다. 근데 죽으니 사흘 됐을 때예요. 6일 걸려요. 6일 걸리면 6일. 6일 만에 등장해요. 등장했으면 그때라도 즉시 들어가야죠. 근데 30절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 장면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다가 병들었다는 말 듣고 이틀 더 머물러요. 죽었다는 말 듣고 옵니다. 그리고 죽으니 나을 때 될 때까지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이게 웬 고집. 이 주님 참 대단한 성격이에요. 그냥 서 있습니다.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4가지로 마음에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불치병 죽음 앞에 주님이 보이신 모습이나 그 모습 앞에 절망하고 섭섭했을 마르다 마리아가 보이던 반응, 이것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첫째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뒤 늦었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 나갔거든요.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32절에 있습니다. 28절에.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잘 엎드렸어요. 보니까 수시로 엎드립니다. 수시로 향유께서 발 씻어드리고. 그러니 여러분, 첫째 메시지는 이들이 실망해서 주님의 말도 듣기 싫고 주님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 아래, 우리 전 삶에 임마누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배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같이 계셨지만 주님은 그 고물을 베고,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잠자나요. 막 파도가 뒤집힐 정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할 때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며 왜 믿음이 없냐라고 또 야단치며 그때 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발걸음 옮겨 교회로 오기 바라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부르기 바라십니다. 주님을 향해 녹화하게 바라시고 주님을 찾기 바라시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바라시고 우리가 움직이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가 오기까지는 그냥 길에 서 있어요. 뚝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주님하고 무릎 꿇으니까 그때서야 들어가셔서 죽음의 현장에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이 병든 불치병, 거기서 또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 이상의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이지요. 그러나 이 모습 앞에서도 저 여러분이 할 것은 그래도 입을 벌려, 그래도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찾는 이 모습, 어렵지만 발걸음 옮기는 모습.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들은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왔었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 앞에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걸 보통 심리학 세상에서는 긍정 마인드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습관,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가치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자세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자기 잘못을 자책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꾸준하게 말씀 읽고 꾸준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것이 생각지 못한 환난, 염려, 근심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못 찾아요. 죄의식에 빠지든지. 그나마 이런 사람은 좀 나아요. 죄의식이 안 받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특히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죠. 그냥 교회 발걸음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막 병 팍팍 낳고 월급 팍팍 올라가고 막 그럴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다가 3개월 6개월 견디다가 내가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어디서 계시냐고 떠나가는 경우가 정말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통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도리어 오랜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때로 실망도 좌절도 하지만 보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지켜갑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해에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리죠.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간직할 수, 후에는 나중에는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정말 생각지 않은 꼬이는 대인관계, 극악한 물질의 어려움, 질병, 이것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 당황하고, 두 번째는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래, 죄의식,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원망,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는 포괄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바르게 살아오지 않으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자책만 들어요. 나 때문에 또 내 가족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도 고생한다. 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있고 여러분 경건과 정결,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게 되면 설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도 제가 제로를 볼 때 저 말씀과 기도에 깊이 무릎 꿇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도 자꾸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날 같으면 근데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합력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당사자는 큰 수술이라서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 양은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1부예배 끝나고 오늘 기도 받았는데 기도 주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 축복 기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축복 기도. 1부예배 끝나고 머리에 손을 기도해서 축복 기도를. 근데도 담대히 나가요. 축복이 나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하늘을 모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없이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죄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죄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하던 기도도 못해요. 말씀 읽으면 희열이 넘치는 그것도 못해요. 그냥 무기력 두려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죄 짓더라도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정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지면 그 믿음의 담대함을 잃게 되고 그 죄 지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실로 받았어요.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래서 절대 여러분 주님은 가늠하다 붙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있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도 주님을 그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뭡니까? 너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는 자기를 올가매요.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지금 내가 아는 내 쓴뿌리,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당치 않은 생각들, 망상들, 말투들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깨끗하게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실도 관계도 좀 더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달라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 영광해야 합니다. 병들었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아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맺혀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꾸준하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 안에. 믿음 밖에 있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영광이어야 합니다. 너의 실패, 너의 질병, 너의 좌절 하나님 영광이다. 뭐라고요? 지금 분란이 부치자랍니까? 막 난리치게 되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남 보기에는 인생 끝난 것 같아 이 사람. 근데 자기만이 아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정말 어려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뭐길래 이 속에 자기만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다. 일어날 거다. 하나님 영광 드릴 줄 믿는다. 합력해 서로 이룰 것이다. 이 믿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합력해 손을 이룬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은혜 안에 해석하는 이 감각과 반응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토양,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 뭐냐면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9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죽음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든 여러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지요. 그런다고 여러분 직장 때려칩니까? 하나님은 뚝 떨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액션, 움직여야 될 내 행동은 무엇인지, 내 말은 무엇인지 움직여야 됩니다. 어제 남성공동체 이 수련회 같이 참석해서 하다가 참 어느 분 그 말을 하는 게 참 또 하나의 은혜였어요. 말씀도 많이 읽고 하지만 자기가 정작 은혜 받는 것은 밖에 나가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도 하여튼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근데 거기까지가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분 말씀 많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정말 가기 싫고 때는 하기 싫고 창피한 밖에 나가 자기가 작정한 전도를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담대함 또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등이 만나지만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 보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머리 숙일 일 머리 숙여야 되고 때로는 사과할 일 사과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을 움직여야 될 것이고 움직여야 되고 어느 뉴스 보니까 70 이상 된 분 중에 4분의 1이 남의 도움 없이는 걷지 못할 몸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또 4분의 1만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것도 저것도 어중간한 한국 사람 이상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에 이 근력 운동하지 않냐면 근력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답니다. 이거 없으면 뼈와 뼈가 이 근육이 이게 지탱해 주는 건데 갑작스럽게. 근데 서양 사람 보게 되면 그들도 우리 나이를 구분 못하지만 우리도 그들 나이 구분 못해요. 보통 한 50 중반 같은데 70 막 그래요. 그들 지금 막 조깅하지 않습니까? 근육 막 이러고.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팔 이렇게 본 다음에 그다음에 꼭 해보세요. 이거 흔들어 보세요. 이거 덜렁덜렁덜렁 무슨 닭 벼슬같이 덜렁덜렁덜렁 큰일 납니다. 그거.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근육이 없으면 몸이 자꾸 아프고 뼈가 아프고 나중에 70까지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실은 그냥 푹 그냥 못 걷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생명 안 끊어지고 있으면 그냥 90까지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만들어야 돼요. 영도, 혼도, 정신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움직이고 열심히 여러분 돈 벌러 다니고 사랑관계에서 열심히 만나러 다니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게으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셔서 차근차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여러분 무기력하게 정말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 인생 움직이고 일하고 적극적으로 창조해가고 실패하도 부딪히고 자꾸 개혁적이고 개척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냥 만삭이 않으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밥강국이 마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 남신도들이 내가 요즘 보니까 10년, 15년 전에는 막 대청봉도 2번씩 올라가고 막 저도 대청봉 2번 갔어요. 한 번 갔군요. 우리 남신도들은. 난 2번. 이분들 1번. 난 2번. 한라산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분들 세상에 조금만 가도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간데 어디예요? 태안 갔죠. 태안. 무슨 산 야산이거든요. 가다가 다 내려왔어요. 힘들어서. 등산 잘하는 분 앞에 가길래 왜 안 가있던 뒷다리 때문에 못 가겠다고. 큰일 났으면 70대면 못 움직이는지 이래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산소 마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주변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돌부터 옮겨놔야 돼요. 이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듣고 보고 숨쉬는 것 다 관심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돌이 너무 돌이 많아요. 건강을 막는 돌도, 대인강이 많은 돌도. 안 보지 마. 저 사람 꼴 보기 안 보고 말지 뭐. 절대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절대 저놈 안 본다는 그 사람 앞에 정말 도움 요청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수 맺고 살면 안 돼. 절대로. 돌 옮겨놔야 돼. 이 돌 저돌 다 옮겨. 너무너무 돌 주렁주렁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돌 저돌 다 옮겨놔야 돼 지금. 너 돌 좀 옮겨놔라. 내가 너 살려줄 텐데 너 돌 좀 옮겨놔라. 오늘 여러분 내가 옮길 돌이 뭡니까? 나는 지금 무슨 이놈의 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저렇게 맡기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남 왜 도와주지요? 자문해 보기에는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돌 좀 옮겨놔야 돼요. 좀 크게 바라보면서 돌 좀 옮겨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어요. 40절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오늘 이것이 이 설교 제목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일산에 갔을 때 광성교회죠. 일산, 광성, 광명, 일산 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는 저의 또 하나의 롤 모델 교회예요. 목사님의 목회 자세라든가 또 교회 분위기라든가. 그래서 제가 일산 가게 되면 항상 그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비슷해요. 앞이 공원이고 교회. 근데 그 교회 딱 들어가는데 오픈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강대상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열린 예배 공간이에요. 본당은 위에 있고, 근데 그 앞에 딱 이게 써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날따라 제가 이 말씀에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형 오빠 죽었지요. 뭐 끝장났는데. 근데 주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네가 믿으면, 너 믿으냐? 너 믿어?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 너 믿니? 너 믿으면 영광 본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들에게 임했던 일은 암흑 같아요. 병 들어오고 죽어버렸고 끝났습니다. 죽은 지 4일 됐어요. 냄새납니다. 썩은 송장 냄새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가 믿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이 하나의 증거로 꽉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지도 못할,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우리 지금 그렇게 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 믿어야 된다. 오늘 이 믿음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굳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살아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로마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려면 말씀을 그리스도 읽어야 돼요.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말씀.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생각에 자극 줘야죠. 믿음대 될 것이다. 하나님 영광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맺어가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 가집시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민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돌을 옮겨놓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42절, 43절, 44절 보니까 결국 주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썩은 송장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그날을 우리 기다리면서 이미 죽었으면 썩은 송장 나고 냄새 나고 돌이 꽝꽝 갈아먹겠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셔서 아주 그냥 수족을 동인체지만 나와가지고 결국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이 기적.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 보면 여러분 두려워져요. 세상 보면 절망합니다. 내 감정도 믿을 게 못 돼요. 내 추측 계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고 오늘 주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 갖고 반드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기적을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픈데도 오지 않고 죽어도 오지 않고 썩은 송장 냄새 나서야 그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동구 밖에 서 계셔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 말씀 툭 던진 말씀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씀하며 돌 옮겨놓게 도와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와서 같이 기쁨을 맞이하는 이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옮겨놓을 돌들을 하나씩 절대 기르지 말고 옮겨놓게 도와주시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센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